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창원대교회의 신지원 목사님의 설교, 더디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입니다. 네, 에스겔서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설교인데요. 특히 저희 창원대교회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의 희망 여정에 좀 실제적인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살다 보면 사실 누구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지금 내 삶이랑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거나 그렇죠. 약간 거리감이 느껴질 때. 네. 아니면 뭐 하나님이 분명 약속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더디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맞아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그런 생각 들죠. 심지어는 주변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에이 그거 다 옛날 이야기 아니야? 뭐 이런 반응. 아, 그런 말 들으면 좀 힘 빠지죠. 네. 혹은 말씀대로 안 살아도 뭐 잘만 살던데?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좀 흔들리기도 하고요. 네, 네. 오늘 설교가 바로 이런 우리 안의 솔직한 질문, 또 고민, 이런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사실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 시대 사람들도요? 네, 뭐 수백 년 전에 조상들에게 하셨다는 그 약속들, 또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하고 약속하는데 이게 과연 진짜일까? 이게 이루어지긴 하는 걸까? 의심이 있었군요. 네, 이런 의심과 어떻게 보면 좀 냉소적인 분위기가 그 사회에 팽배했던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지 못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좀 파헤쳐 보고요.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 또 고민에도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설교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 땅에 뭐 유행처럼 퍼져 있던 속담 22절에 나오죠.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네, 그 속담이요. 이게 딱 들어도 느낌이 좀 시니컬한데요.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뭐 글자 그대로예요.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그 환상, 뭐 말씀, 약속 같은 거 묵시, 그거 결국 하나도 안 이루어지더라. 이런 뜻이죠. 아, 그냥 헛된 기대다 이런 건가요? 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아, 그거 나 헛소리야. 맨날 이루어진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 되는 거 봤냐? 그러니까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어. 지킬 이유도 없고 이런 아주 깊은 불신, 조롱까지 담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롱까지요? 네, 그 약속과 경고를 완전히 깔보는 태도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게 그냥 몇몇 사람의 불평 이게 아니라 속담이 됐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속담이라는 게 보통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나 뭐 지혜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건데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욕하고 무시하는 생각이 그 사회 전체의 어떤 뭐랄까 보편적인 지혜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니까. 네네. 야, 이건 진짜 심각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게.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믿음이 좀 약하다, 뭐 이런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군요. 네,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의 권위, 능력, 그분의 신실하심은 완전히 그냥 짓밟고 있는 상태인 거죠. 말씀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했군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계획, 뭐 분명한 계명들조차도 현실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죄에 대한 경고나 심판의 말씀도 귀담아 들을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다면서요? 또 다른 형태의 불신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27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에스겔이 전하는 예언을 듣고는 또 이렇게 수군거렸다고요. 뭐라고 했나요?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아, 이건 또 어떤 뉘앙스죠? 앞서 말한 속담이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요. 안 이뤄진다가 아니라 아주 나중일이다. 네, 이것도 아주 교묘한 불신의 한 형태예요. 첫 번째 속담이 하나님 말씀, 어차피 안 이루어져. 이런 노골적인 무시였다면 이거는 좀 더 세련됐다고 할까요? 세련된 불신이요? 네, 설령 뭐 이뤄진다고 쳐도 그거는 아주 먼 미래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런 태도인 거죠. 아하, 지금 내 삶과는 무관하다. 그렇죠. 결국 이것도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기 합리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약간 이런 생각인 거죠. 이야, 정말 교묘하네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예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나 네, 그렇구나. 아니면 나중 일로 그냥 미뤄두면서 지금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순종, 책임 이런 건 다 회피해버렸던 거네요. 맞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두 가지 반응 모두 뿌리는 결국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 삶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 무게, 중요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 네,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하나님을 불신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는 않으셨죠. 에스겔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게 선포하시잖아요. 네, 정말 단호하시죠. 23절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25절에는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심지어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고 하시고 네네. 28절에서는 아예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쐐기를 박으시고요. 그렇죠.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특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이건 당신의 이름, 당신의 명예를 걸고 그 말씀의 성취를 보증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네, 더디지 않고 반드시 심지어 너희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명확하게 선언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구약 역사를 보면 바벨론 포로나 귀환, 성전 파괴, 재건 같은 일들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놀랍도록 정확하게 철저하게 다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확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까지 불신하고 외면했을까요? 네, 그게 핵심 질문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 우리도 좀 비슷한 유혹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죠. 설교에서는 이 뿌리 깊은 불신의 원인을 두 가지로 딱 진단했는데 그게 뭐였죠? 네, 바로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두 가지. 바로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입니다.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 네. 설교에서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멸시하고 심지어 속담까지 만들게 된 핵심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죠. 그럼 첫 번째 원인 허탄한 묵시부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허탄하다는 게 약간 헛되다, 공허하다 이런 뜻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오직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딱 고정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볼 때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내가 말씀대로 좀 정직하게 살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 오히려 저기 불법이란 타협하고 막 그렇게 사는 저 사람이 더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 같네? 이런 생각. 아, 네,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또는 당시 상황으로 보면 아니, 저렇게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진짜 이기실 수 있을까? 에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는 것보다 차라리 힘센 애굽 같은 나라 의지하는 게 더 현실적인 거 아니야? 이런 식이죠. 네, 네. 이렇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내 경험, 세상 돌아가는 방식, 여기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나 경고, 즉 묵시가 허탄한 것, 그러니까 비현실적이고 공허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 현실의 벽 앞에서 말씀이 힘을 잃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군요. 그렇죠. 설교에서 노아의 예시를 두셨는데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네, 놓아요.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비웃고 조롱하는데도 묵묵히 방주를 지었잖아요. 네, 그렇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건 노아가 당장의 날씨나 사람들 반응, 그런 현상 너머를 봤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던 거죠.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믿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의 모습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뭔가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계속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사는 것 같은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더 잘 나가고 행복해 보일 수도 있죠. 네, 그렇죠. 하지만 그 눈앞의 결과가 최종 결론이라고 우리가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네, 우리는 보이는 현상 너머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 그분의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판단, 평가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니까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내 기준으로 함부로 재단하고 결론 내릴 게 아니라 그 모든 현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현실과 동떨어진 허탄한 이야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겠네요, 정말. 맞아요.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말씀대로 살아도 별 수 없네. 저렇게 살아도 잘만 사네.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너무 쉽죠. 그래서 현상 너머를 보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으로 노아처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원인으로 지목된 아첨하는 복술은 뭔가요? 아첨하다, 복술, 약간 점치는 행위 같은 느낌인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이것은 듣는 사람 귀를 즐겁게 해주고 또 죄책감을 슬쩍 덜어주는 그런 달콤한 하지만 거짓된 메시지들을 의미합니다. 듣기 좋은 거짓말이요? 네, 당시 이스라엘에도 백성들 비위 맞추면서 거짓 평안을 외치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에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심판 같은 거 절대 안 하셔. 그 정도 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인생 뭐 있냐? 즐겨야지. 가장 중요한 건 너 자신이야. 네 생각, 네 행복이 최고지. 이런 식의 말들이죠. 네네. 우리의 어떤 이기심, 죄된 본성을 정당화해주고 막 부추기는 그런 말들. 듣기는 참 좋죠. 듣기 좋은 말. 생각해보니 이런 아첨하는 복술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정말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많죠. 설교에서도 지적하셨지만 대중매체, 광고, SNS, 심지어 그냥 친구들하고 대화하다가도 끊임없이 듣게 되잖아요. 네네. 돈이 인생의 전부야. 죽으면 끝인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살아.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맘대로 해. 아니, 주일에 교회 가는 거.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든지 쉬어야지. 시간 아깝잖아? 이런 메시지들요. 맞아요. 어쩌면 설교 초반에 제가 얘기했던 전도할 때 듣는 사람들의 그런 반응들도 결국 이런 시대적인 아첨하는 복술에 깊이 영향을 받은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네, 그런 메시지들은 정말 은연중에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을 성경적인 것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네. 하나님을 그냥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하게 만들거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그냥 좋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제공하는 곳 정도로 전락시키기도 하고요. 하나님도 교회도 왜곡되게 만드는군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할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이 땅의 어떤 순간적인 만족, 쾌락, 여기에만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아첨하는 복술의 무서움이죠. 그래서 진짜 분별력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린다고 해서 혹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라 과연 이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이걸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어야 하죠.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 이것도 필요하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참된 생명과 소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 기초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니까요.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핵심 메시지는 정말 강력하고 분명합니다. 더디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고 적용된다는 것. 네, 그렇습니다. 내가 혹시 무시하거나 좀 가볍게 여기거나 의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생명력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런 선포인 거죠. 네. 설교 중에 언급되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이 있었죠? 눈앞에는 광야밖에 없고 불평하는 백성들만 있었지만 그 너머에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모세. 아, 모세. 또 압도적인 아수르 군대가 와서 막 조롱하고 위협하는데도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 네, 히스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배신과 고난,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보이는 현상 너머의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현상 너머의 하나님을 신뢰했다? 네. 창원대교회 대학청년부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앞에 취업난이라든지 학업 스트레스,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말씀이 너무 막연하게 마치 허탄한 몫이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그럴 수 있죠. 혹은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나 세상이 말하는 성공 공식, 미디어가 막 외치는 그런 달콤한 메시지 같은 아첨하는 복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쩌면 더 현실적으로 들리고 더 마음에 와닿고 더 위로가 된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을 통해 하셨던 것처럼 또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더디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희는 신지원 목사님의 설교 더디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를 함께 좀 곱씹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었는지, 그 두 가지 뿌리,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약속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이거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또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영원하고 확실한 말씀을 의심하거나 외면하지 말자는 것. 네, 맞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 강력한 메시지를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 하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는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 적용 질문이요? 어떤 질문일까요? 미르니면 이런 거죠. 지금 내 삶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디게 느껴지는, 혹은 나와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명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 내가 오늘 들은 이 말씀처럼 눈앞의 현상 너머를 보기로 결단하고 또 세상의 그 아첨하는 복수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이번 한 주간 나의 생각과 말, 또 행동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와, 정말 실질적인 질문이네요. 나의 더딘 약속은 뭐고, 내가 거부해야 할 아첨하는 복수는 뭘까? 그리고 어떻게 달라질까? 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어쩌면 막연하게 느껴졌던 믿음을 더욱 실제적이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수를 잘 경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캠퍼스, 직장, 그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현실들 속에서요. 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 보이는 그런 문제들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또 진리처럼 포장된 세상의 거짓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나눔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